작자 미상의 신가의 인터뷰라는 글에 보면은 젊은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나이가 중년을 지난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움켜쥘 듯이 서두르고 욕심부리며 살아가지만 지나고 보면 소나기에 움켜진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산등성이로 부지런히 오를 때는 모르다가 정상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뒤늦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산 걸까? 이 길이다 믿고 수십 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둘러보니 이게 아닌데 하는 자괴감과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요즘 성경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려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개인으로도 시작해서 가정, 직장, 사업, 심지어 교회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회복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욕을 하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은퇴한 간호사가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불쌍한 이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삼중고에 시달린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세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이 세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주어지고 공기가 주어지고 비나 바람 등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일반 은혜만으로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특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긴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회복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신앙의 족장이 될 수 있었느냐? 가만히 있었는데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애쓰고 만들고 창조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안 되던 일도 회복될 수가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스폴즈 목사님은 10년 동안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앉아있는 사람보다가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00명이 모여있는 것보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회복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기 스위치 켜는 것 같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저절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해서 믿음의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성도답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는데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 믿지 않다가 다 멸망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좌우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저 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하고 불평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그만하고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봉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목장 리더 집사님을 데리고 갔는데 이 집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음. 기도시키면 큰일인데,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기차가 확 달라가 지나가니까 기차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중얼중얼거리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열차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다시 하라고 이래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이 보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고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완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지방에 3년 이상 가뭄이 되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회복의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3년 이상 가뭄으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이는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되 그 누구의 말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섭리하신 모든 계획을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뒤틀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가정, 삐뚤어진 자녀, 서먹서먹한 형제 자매 관계, 교우 관계,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소망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음의 기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히스기야 왕도 실수가 있었고 범죄도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히스기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회복의 은혜가 선한 왕으로 높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병마를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원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는 기도 중에 엑기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돌이키고 회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강도의 절도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다. 남편이 사랑 다 뺏기고 첩으로부터 박해받고 멸시받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냈다. 소망이 없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아이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ABC가 있다고 했잖아요. A, Ask, B, Believe, C, Conviction.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욥이 졸지에 재산과 자식들 잃고 완전히 망했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때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남쪽에 있는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싸움에 나갈 군사를 모집하니 50만이 모집돼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 싸웠더니 회복의 은혜가 찾아와서 상대가 안 됐습니다.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쉽게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사 왕은 옛날처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와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라가 패망하고 아사 왕은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잘되고 성공했을 때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되고 성공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오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집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욥도 돈 벌어 부자 됐을 때,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이 행복할 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남들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에 원수마귀 사탄이 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고 회복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대 민족의 하만이 모함으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